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택하는 뉴코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친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면 돼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 명예, 권력같이 모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배웠었죠?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친구들, 자원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서다 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는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인이 빚을 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6년을 종으로 지내고 7년이 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돼요. 6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7년이 되었을 때 자유의 몸이 될지 아니면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을지 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이 짝을 지어줘서 아내와 자녀들이 생기면 7년째 해에 자신은 자유의 몸이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놓고 자기 혼자만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주인의 밑에서 보냈던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종이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고 종의 귀를 주인의 집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표로 삼는데요. 귀를 뚫는 행동은 나는 언제나 주인의 문 곁에 서서 주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인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원해서 귀를 뚫은 종의 귀는 이제 주인에게 속했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주인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여 종이 된 종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보여야 할 태도를 잘 알려줘요. 우리도 날마다 주인의 문 곁에 서서 주인이 하는 어떤 말이라도 듣고 따르는 종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뜻, 마음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선택해야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인 삶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 명예, 권력 같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힘을 써야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해요. 그러다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와 주님께 양보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시기가 와요. 친구들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친구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지요? 그 사람이 보물을 다시 밭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밭의 보물을 얻고 싶었거든요.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이 있는 밭을 산 또 다른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온 세상이라는 밭을 사셨어요.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온 세상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감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보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들만 사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온다고 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린 시간과 노력,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누리게 될 위치도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상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갔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의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어요.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던 두 종들은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라고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친구들, 우리가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내가 맡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아니면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 칭찬도 듣고 상도 받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선택할 거죠.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방향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친구들, 오늘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을 해봐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삶으로 나타내고 전해줘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해요.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혼 구원자예요. 뉴크리아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내며 매일매일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해요. 그럼 안녕!